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입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교독문 말씀을 시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나의 주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이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주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구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의지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밤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밤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3억이란 돈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이걸 가지고 뭐든 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6억쯤 되는 돈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뭐든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 15억쯤 되는 돈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뭘 좀 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달란트를 맡긴 어떤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의 각각의 재능대로 재산을 나누었다, 다르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금 달란트였습니다. 금 달란트는 대략 추정을 하기를 금 25kg에서 35kg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그만큼 줬다는 거예요. 25kg에서 35kg 정도. 금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금 1달란트 할 때는 6,000데나리온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나라마다 시대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수를 그냥 빽빽하게 계산하면 15년 정도 혹은 20년 정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달란트, 1달란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적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을 때에 3억 정도를 맡긴다면, 6억 정도를 맡긴다면, 15억 정도를 맡긴다면 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에 하루 임금이 하루 한 5만 원 정도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대략 한 3억 정도 그렇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사실 뭐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한 5억 정도로 계산할 수도 있겠고 또 뭐 그 이상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돈을 받았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받은 만큼 이제 그 사람들은 남긴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그 돈을 땅속에 묻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겨놓은 것을 이제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보고하며 주인에게 맡겨진 것을 되돌려 줍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보고하면서 주인에게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남은 한 사람의 결산이 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집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보고할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먼저 주인에게 보고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주인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땅에 숨겨놨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주고 그 종은 이제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매우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려지는 것도 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내가 아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말씀을 좀 꼼꼼히 보지 않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또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네. 그래서 제가 다른 몇몇 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뭐 이거 별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교훈으로 그냥 넘어가는 바로 그냥 적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기억 속에 왜곡되어서 기억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튼 뭐 좀 여러 가지 정확하지 못한 기억과 오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 보통 재능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재능이 맞죠. 이 탤런트라는 말이 이 달란트에서 온 말입니다. 재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도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말씀을 무턱대고 그냥 처음부터 이건 재능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보면 이 말씀에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비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안에 분명히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을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비유 속의 상황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의 대략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는데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달란트는 무엇이고 종은 무엇이고 5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의미를 다 붙여놓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를 먼저 볼 때는 재능으로 보기보다는 먼저 무엇으로 봐야 된다? 그냥 이건 돈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누어 준 것은 재능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무엇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재능은 재능이고 달란트는 달란트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놓으니까 아, 재능을 많이 준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따라 무엇을 주었다? 돈을 준 것이다. 달란트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억이 적은 돈인가요? 여러분들은 다 이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억 적은 돈 아닙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통영은요, 또 우리 교회 근처에 막 빌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3억에다가 은행에서 대출 조금 더 받으면요, 이 부근에 있는 빌라 한 동을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저한테 3억 주시면 교회 다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3억이요,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능을 따라서 주어진 액수가 다르지만 제일 적게 받은 이도 적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인이 준 달란트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충분히 그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주인이 그 종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핑계할 수 없느냐? 너무 조금 줬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지, 저한테 너무 조금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거 너무 조금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한 액수의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인이 돌아와서 많이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많이 남긴 사람일수록 더 칭찬을 하고 좀 적게 남겼다고 덜 칭찬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대로 남긴 것을 보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칭찬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내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을 때에 제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주인의 말을 읽었고요.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주인의 말을 읽었습니다. 진짜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인이
많은 것 남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기고 그 재능대로 2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겨진 2달란트가 맡겨진 사람은 그 재능대로 2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나중에 그 1달란트가 또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인이 그들을 칭찬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맡겨진 것을 남겼을 때에 그들을 칭찬한 것이지 더 많이 남기고 좀 덜 남겼다고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덜 남겼다고 뭐 그렇다고 뭐 좀 뭐 시큰둥한다든지 뭘 좀 뭐 책망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너 많이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두고 주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인이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를 내쫓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진 힘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남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인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책망한 것이 많이 남기지 않아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1달란트 받은 종의 말 속에 있고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주인의 말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4절을 2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먼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인은 내가 알기에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클레토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포악하다, 거칠다, 무섭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알기에 주인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입니다.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얄짤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주인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니십니까? 무섭다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컷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건 누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거두는 사람은 다 가져가는 사람은 누가 가져가고 주인이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을 무서워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치지 않고 모으는 분이다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해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작하는 겁니다. 이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과정이 있잖아요.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이제 마당에다 쫙 깔아놓고 타작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키를 가지고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지금 해치지 않고 거두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것, 가꾸는 것, 추수하는 것 이런 거 다 종에게 시키고 마지막에 가져갈 때는 타작을 하고 키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다 가져가는 그런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주인은 무서운 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컷 수고하고 애쓴 거 주인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던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봐야 이거 결국 주인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속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가 이야기하는 말 속에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결국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이 주인의 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지만 나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않겠다. 나 주인을 위해서 뭐 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겠다. 여러분,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명을 들은 주인이 하는 말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래, 네 생각이 그래? 그래, 뭐 그렇다 치자. 그러면 자 27절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네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겼다가 나중에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 급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입니다. 좀 너무 많은 이자, 과도한 이자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죠. 근데 진짜로 주인을 무섭게 생각하고 주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네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놨다가 이익을 남기게 하고, 그 이익을 남기게 한 것을 이자라도, 원금과 이자라도 내가 가지고 해오게 하는 것이 네 말대로 네 입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무섭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가 그래야 됐을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애시당초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한 달란트 잘 숨겨놨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종은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동안은 뭘 했을까요? 그래, 한 달란트 이건 주인에게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고 내가 한번 내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수확을 하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보겠다. 여러분, 종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거 주인이 저에게 맡겼는데 이거 부담스러워서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둑이라도 들지 않게 하려고 그거 땅에 숨겨놨다가 이제 가지고 옵니다. 대신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정말 다른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주인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종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단지 주인이 맡겨놓은 것, 그것 그대로 돌려주면서 오히려 주인에게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같으냐면요, 좀 더 계시지 뭘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그냥 거기서 사시지 뭘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전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 돌아오셨네요. 저에게 맡겨뒀던 거 이거 받으세요.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종으로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 종을 쫓아냅니다. 그에게 주었던 것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고 나서 남기지 않았다고 뭐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저기 고참들이 장난친다고, 장난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장난친다고 돈 조금 줘놓고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 사오라고 쫄병한테 시키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능을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놓고 봐도 주인이 전혀 실수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했는데 그에게도 5달란트 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히려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겨지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애한테 저기 이마트 옆에 있는 기아 자동차 매장에 가고 네가 잘 보고 차 한 대 계약하고 온나? 내 돈 네한테 줄게. 그러면서 차 계약할 돈 이렇게 주면서 자동차 하나 계약하고 온나? 그러면 그 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신난다. 내 맘대로 차 살 수 있겠구나. 그러겠어요? 아니, 못 가요. 왜 이런 걸 저한테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서 큰 교회가 되면 몰라도 지금 당장 저에게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그런 큰 교회 맡아서 목회하라고 그러면요, 아유,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재능을 따라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맡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성과를 요구하시는, 무리한 성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달란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맡은 종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종인 것을 부인하고 주인이 없는 그 삶을 그저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온 것이 반갑지 않은 그 종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들은 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여러 가지 교훈들 좀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좀 다시 한 번 더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초점을 두느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앞뒤 문맥을 좀 살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 주셨는데 그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좋은 결과 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떼어놓고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가지게 되어지는 결론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많이 남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자.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꽁 먹고 알 먹고. 이 꽁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꽁이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오고 그러면은 그냥 날아올라서 도망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숲을 지나다가 더 놀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는 작은 발소리라도 듣고 꽁은 그 작은 발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놀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꽁을 아주 쉽게 잡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그러느냐? 이 모성애가 강한 꽁이 자기 알을 품고 있을 땐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자기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계속 알을 품고 있다가 꽁이 알을 품고 있다가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꽁을 잡았는데 무엇까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 꽁이 품고 있었던 알까지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꽁 먹고 알 먹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야기할 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막 이러면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또한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꽁인 줄 알았는데 알이고, 이게 알인 줄 알았는데 꽁인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교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이것이구나 했는데 이 교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고? 꽁이고 알이고. 이거 그냥 지나쳤던,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꽁이고 알이고, 이게 알이 아니라 꽁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서 정말 충성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그 주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재능을 개발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막 이러면서 달란트 비유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그 교훈은요, 꼭 먹고 알 먹고 해서 뭐 먹는 것이다, 알을 먹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들으세요. 달란트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아쉽다는 거예요.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제자들과 이제 보내는 시간이 이제 거의 불과 하루 이틀 그 정도도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진짜 고난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주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제 24장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너희가 잘 봐라. 성이 망하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징조가 있고 난 뒤에 반드시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마지막 날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리고 가고 한 여인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미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진다면 너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재앙 가운데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24장에 있는 내용과 2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같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결국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둘이 밭에 나갔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겨지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열 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졌던 그 종들은 주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주인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주인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 종들에게 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너희가 지금 충성해서 이렇게 한 것보다 너희가 받을 상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종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내용인데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양과 염소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실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말세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가 주는 제일 큰 교훈은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로서 천국 갈 사람들답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이, 그것이 달란트의 말씀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길 때에 충성스러운 종들은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합니다. 주인이 그 돈을 주었을 때 뭐 하라고 준 겁니까?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장사하라고 준 겁니다. 일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뭐 좀 있다가 간 것도 아니고요. 그거 받자마자 뭐 하러 간 거예요? 바로 일하러 간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이야기 잘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거 좋은데 때로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때로 주는 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습할 게 더 많은,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누구한테 일을 맡겼는데 아이고 이거 차라리 누가 할 걸. 나중에 보고 나니까, 결과를 보고 나니까 차라리 누가 할 걸. 그냥 내가 할 걸.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핑계예요. 주인은 무서운 분 아닙니까? 주인은 정말 일하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예? 흩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가져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핑계저 핑계대고 종으로서의 삶을 부인하고 주인을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을 때 바로 일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외국에 간 사이에. 주인이 먼 곳에 가 있을 때에 그는 그 집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주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겨난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유익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은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성과를 많이 냈다고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억, 6억, 15억을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맡겼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누가 3억 맡기면 여러분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6억 맡기면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15억 정도 맡기면 한번 뭐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억이든 6억이든 15억이든 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편으로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한 얘기가 달라져요. 3억이든 6억이든 15억이든 여러분들한테 맡겨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뭘 하시겠습니까? 3억이든 6억이든 15억이든 여러분들이 맡겨질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3억이든 6억이든 15억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뭘 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3억이든 6억이든 15억이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억이든 6억이든 15억이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다면 천국 갈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달라지니까 결론이 달라지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천국 갈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라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결산할 일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주인이 있고 나는 종의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면서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세의 때를 기억하고 이 말세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종으로서 내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가 정말 천국 갈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3억, 6억, 15억, 뭐 그보다 더 많이 계산되어 줄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더 적게 계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맡겨졌을 때에 난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섯 달란트 맡겨진 사람과 2달란트 맡겨진 사람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맡긴 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살았고 주인이 그를 인정할 때에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는 말로는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그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온 것이 반갑지가 않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 주십니까?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교훈, 그 깨달음을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고 활용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헛되게 소비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교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짜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모든 시간들이 모든 성과들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지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생각하고 살라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 그 주인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교훈대로 정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과를 내놓으라고, 더 많은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 그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것 한 가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칭찬받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11조로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은혜를 주실 때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서 안내하는 이들로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더욱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과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집사님들, 또 권사로 취임하게 되어지는 집사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또 의논하고 또 준비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따라서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에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바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이 오니 또한 아버지는 그 준비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안의 가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노년의 복을 누리는 시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를 속으로 이 시은교회 가정들,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단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